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서의 탄생에 대해 나눈 아주 뜨거운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모인 게요,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믿고 살아온 그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힘을 잃고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의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봤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 고대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 답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한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의미의 위기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한 여성의 놀라운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의 탄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상징이 되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화의 의미 위기. 왜 이 고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의미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우리 스스로 톱으로 잘라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문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한 철학자의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또 어떤 소설가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어떤 깊은 의미에 대한 갈증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다고 지적합니다. 보시다시피 분야는 다 다르지만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이 문제의식만큼은 다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 학자인 데니스 프레이저의 이 말은 정말 곱씹어볼 만합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나의 악몽이다. 왜냐?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회가 그 중심을 잡아주던 근본적인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든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적인데요. 결국 가치관이 완전히 뒤죽박죽되면서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세미나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을 더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던 것, 바로 이야기의 힘을 다시 발견하는 데에 그 열쇠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조던 피터슨 같은 심리학자는 이걸 아주 강조하는데요. 심지어 최신 인지과학 연구를 보면 우리 뇌 자체가 세상을 그냥 팩트의 나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구조화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결국 우리 앞에는 크게 2가지 이야기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한쪽은 권력의 이야기예요. 모든 걸 지배하고 이기려는 투쟁의 서사죠. 하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 뿐입니다. 반면에 복음서가 제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바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 이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진정한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 그 가장 깊은 곳에 로고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이나 이성이라고만 번역하기엔 좀 부족한데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원리, 바로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이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고, 즉 그리스도가 바로 그 로고스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로마 황제의 궁전도 위대한 장군의 전쟁터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시골 마을, 한 젊은 여성의 선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시작의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야기의 무대는 화려한 로마 제국의 중심부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자렛입니다.
바로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는 아주 평범한 여성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녀를 통해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정말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마리아의 이 선택이 인류 최초의 여성인 이브의 선택과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서 선악과를 움켜쥐었던 이브와는 달리 마리아는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거든요. 이건 뭔가를 쟁취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위대한 겸손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겸손과 역전의 드라마는 마침내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이 탄생 장면 안에는요,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강력하고도 놀라운 상징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지배자는 단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꼭대기에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있었죠. 그의 힘과 권위가 곧 세상의 질서이자 평화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왕은 누구인가?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인가? 아니면 여관에 방이 없어서 차가운 마구간에 동물 먹이통, 바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이 작고 연약한 아기인가? 세상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진정한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 이야기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소식은 그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을까요? 당연히 황제의 궁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죠.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세미나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비록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했지만 그들은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선포한 이 평화의 메시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로마 황제가 군대의 힘으로 유지하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거든요.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상대를 억누를 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의 뜻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임할 때, 즉 신적인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완전히 새로운 평화 선언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 세미나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태어난다는 이 역설의 이야기가 오늘날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름답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낡은 환상일 뿐일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어쩌면 우리 문명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